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0월의 첫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에 기울지 않는 분별력을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심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각자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제자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저희 모두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같은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해 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똑같이 속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지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째서 공정하지 아니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만일 올바르게 살던 의인이 자신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죄를 짓고 죽으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만일 그릇되게 살던 악인이 자신이 악한 길에서 떠나 공법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 악인이 자신을 스스로 살펴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지난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째서 공정하지 아니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제라도 너희 악한 길로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속히 떠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지난날에 지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려 하느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마땅히 죽을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죽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엊그제 금요일이 추석이라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사실 한국 명절하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실감이 되진 않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나누는 점심 식사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추석의 그 기분을 함께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여러 손길들이 도와주신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식탁 이전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식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바로 그 식탁, 주님의 식탁 성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두 가지 식탁을 대하게 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약과 신약 독서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이킴이라고 우리말로는 하지만 그 한자어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하죠. 우리 교회 내에서 용어로는 아주 익숙한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6일 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지치다 왔는데 교회에 와서 정도는 좀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격려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웃기는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빠뜨려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냥 슬쩍 흘려넘고 흘려듣고 지나가서는 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리타분하고 엄격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아주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우리는 양반과 일반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이런 신분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을 보아도 많은 그런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분이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대물림되어 나가는 그런 신분제도였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신분의 세습만큼 가혹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사회가 발전되면서 신분제도가 실패된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에서는 좀 나쁜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에 연루되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같은 사상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북한으로 택해서 북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다거나 선생님이 같은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런 연좌제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은 고대 근동 지방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도 분명히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연좌제와 비슷한 그런 나쁜 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신 포도를 먹으면 이가 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가 좀 찌르르할 뿐인데 아버지가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이 그 뜻이 아버지가 죄를 저지르면 아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좌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이 그렇게 달갑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 연좌죄와 같은 그런 나쁜 불평등한 법들은 속담으로도 용납되지 않았으니까
참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지금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먼저 잡혀왔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신들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포로 생활하면서 계속 그곳에서 자신들이 불평등과 억압을 받았던 그 기억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상 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생을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일제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또 군사정권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에 사는 사람들과의 그 문화의 차이에,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부모 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잃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이렇게 배치가 되는, 약간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 말씀은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죄의 징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악을 저질러 나간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로부터의 죄의 문화와 거기에 찌든 가치관,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어가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징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중간에 부모가 죄 짓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느끼고 책임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거야 라고 회개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의 책임을 지는 연좌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이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동작,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까 회개라고 이야기했죠. 이 회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가 슈브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슈브나 메타노이아 둘 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삶의 태도를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를 말로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회개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불충분한 생각인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고,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돌이킴, 방향을 바꾸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회개 기도나 종교적인 그런 리추얼을 통해서 행하던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요?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몰려든 무리에게, 그리고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라,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완전히 생활 방식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장학생 2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눈물 흘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생각나고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저는 굉장히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그걸 알고도 그냥 무조건 쭉 가면은 그때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거나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 들어선 것을 알게 된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굉장히 엄정합니다. 죄인도 회개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것처럼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의인이라도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에스겔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죄인이라도 그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도 죄인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고 사는 것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을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혹은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일평생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인정하면서 마주하게 될 복잡한 돌이킴의 여정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산만하고 무례하고 무의미하고 무질서한 욕구들, 수많은 헛된 꿈들, 심지어 꿈을 꾸지 않는 그런 자신까지도 우리 자신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을 위해서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성화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해라, 회개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너 이제 그만 죄랑 친하게 지내고 나랑 교제하자, 나랑 더 교제해서 더 깊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귐의 초청입니다. 제발 좀 그것 좀 그만 보고 죄에 대해서 돌아서 있는 너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나를 향해서 돌아서 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빛을 향해 서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림자를 보지 않습니다. 빛을 등지고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꾸만 그 그림자의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빛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삶,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돌이키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정결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우리 각자의 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고 우리 삶의 그 모습이 되어서 우리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의 그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회개함으로 사십시오. 아멘. 죄에 물든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회개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